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13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의 벳엿 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상기스까지이며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못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구슬 사람과 마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하나는 요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의 아이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디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곧 애굽과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너는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참 답답하겠다라는 생각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하루 종일 답답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또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이니까 함께 살펴보면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12장에는 지금까지 차지한 땅에 대한 정보가 상세히 나열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모세가 정복한
요단 동편 지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 그리고 동쪽은 아라바를 차지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로 한번 보여주시면은 남쪽을 조금 확대해 주시면은 저기가 바로 이 동그라미 제가 쳐놓은 부분이 이 아르논 골짜기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으로부터 흘러내려와서 사해까지 가는 곳에 동쪽에, 더 작아진 것 같죠? 예, 아래쪽 동그라미 있는 데가 아르논 골짜기고요. 또 위쪽에 초록색 있는 부분에 동그라미 쳐 있는 곳이 바로 이 헤르몬 산입니다. 남쪽 경계가 아르논 골짜기고 북쪽 경계가 이 헤르몬 산까지, 그리고 이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 이르는 곳에 이 사해 부근에 있는 곳, 그 부분부터 이 오른쪽 부분을 이 평원, 그 평원을 바로 이 아라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차지했던 땅의 영역입니다. 이제 이어서 요단 동편에서 이 모세가 무찌른 그 왕들의 이름이 열거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헤스본에 거주하던 이 아모리 왕 시혼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시혼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까 보여드렸던 아래쪽 경계, 그곳부터 해서 이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 3절 말씀을 보면은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이 긴네롯 바다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벳여 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슭까지이며. 자, 이 부분도 한번 지도로 보면서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남쪽은 저기 1번하고 표시해 드렸죠. 아르논 골짜기 있는 곳입니다. 이 아르논 골짜기에서 최대한 확대 한번 해주시면은 이 아로엘이라는 곳이 보입니다. 조금만 더 확대해 주시고, 아로엘 보이시죠? 안 보이시나요? 예, 보이시죠? 대답을 해주셔야 진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 아로엘 성읍부터 시작해서 북쪽으로는 조금씩 올라가 주시면은 야복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야복강 더 지나서 또 그 더 위로 올라가 주시면은 경계가 이 긴네롯 바다 동편 쪽, 갈릴리 바다 동편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땅이 바로 이 시혼 왕이 살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 땅을 모세가 다 빼앗았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또 한 명의 중요한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이 바산이라고 불리는 곳에 살고 있었던 이 아모리 왕 옥이었습니다. 이 바산의 주요 도시가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였는데 그 수도가 이 아스다롯입니다. 그래서 우리 4절 말씀을 봅니다.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또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오늘은 지도 보는 걸로 만족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갈릴리 바다 옆에 바산이라고 있고, 또 그 옆에 그술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스다롯이라고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바산 왕 옥이 살고 있던 곳, 그곳이 바로 이 아스다롯이고 그 수도가 아스다롯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바산 왕 옥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어떻게 소개를 합니까? 르바의 남은 족속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이것은 이 옥이 르바임이었다라는 뜻인데, 이 르바임은 이 거인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산 왕의 옥이 그만큼 거인처럼 힘이 아주 거대했던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기록을 보면 이 바산 왕 옥이 사용했던 침대 사이즈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신명기 3장 11절 말씀을 참고로 봅니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침대가 매우 컸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5절에 이 밧사랑 옥이 다스리는 나라의 영토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 나오고요, 또 살르가라고 나오고요, 또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광활한 이 요단 동편에 헤스본 왕 시온과 거의 양분을 해서 다스리고 있던 왕, 그 사람이 바로 이 밧사랑 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요단 동편의 광활한 지역을 모세가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정복하고 격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빼앗은 땅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6절 말씀을 봅니다.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수기에 강의할 때에 함께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당연히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12장의 요 앞부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과연 앞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이 여호수아 12장 앞부분에서 굳이 왜 기록했느냐라는 겁니다. 지금은 여호수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수아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모세가 정복한 땅이 어디며 요단 동편의 경계가 남쪽으로는 어디고 북쪽으로는 어디고 동쪽으로는 어디고 또 그곳에 살던 왕들이 누구였는데 그 왕들이 다스리던 지역이 얼마만큼이었으며 그리고 그 땅을 빼앗아서 또다시 두 지파 반에게 분배했음을 굳이 왜 또 기록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주도하에 이 요단 동쪽은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은 두 지파 반에게 분배를 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요단 동편을 정복하면서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한 일은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 즉 약속의 땅을 정벌할 후계자를 세우는 것으로 이 모세의 사명은 끝이 났습니다. 모세의 개인적인 바람은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보는 것이 모세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개인적인 바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는 더 중요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이 요단 동편의 정복에 관련된 이야기를 요약한 내용이지만 그 내용이 12장 앞에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요단 서편에 가서도 이와 같은 정복이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즉 모세의 요단 동편에서의 업적을 다시 한번 기록함으로써 요단 서편에서도 여호수아가 중심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업적을 기대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모세 시절에 있었던 일을 똑같이 누구에게도요? 여호수아가 리더인 시대에도 똑같이 있게 하리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요단 동편에서 정복했던 전쟁과 똑같이 요단 서편에서도 일어날 것을 기대케 해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했던 그 모세의 업적을 짧게나마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 또한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강 서편에서 이루어질 그 많은 업적, 여호수아도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주신 업적을 잘 마무리할 것을
기대케 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여호수아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한 요단 서편 이야기로 갑니다. 자, 요단 서편에서 먼저 이 남쪽과 북쪽의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이라는 곳으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가 경계라고 합니다. 또 8절에서 부연 설명하기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서쪽에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했노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제 왼편입니다. 왼편이어서 우리 북쪽의 경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 바알갓이 정확하게 어느 곳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레바논 골짜기쯤 그쯤부터 시작해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은 쭉쭉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마 저쯤 아말렉 족속이 살고 있었던 저 정도까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모세의 기록과 똑같이 남쪽과 북쪽을 열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곳에서 물리친 왕들의 이름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형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9절부터 16절까지는 남쪽 지역에서 정복했던 왕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는 북쪽 지역의 도성과 그곳에 살았던 왕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한번 읽으신 걸로 만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 서편에서 이러한 업적을 이루었음을 여호수아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시작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과 모세가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에 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마도 그 사명을 들었을 때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까? 과연 이렇게 업적을 이룰 수 있을까? 아마 두려운 마음으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2장에 와서 보니까 여호수아 또한 모세처럼 이러한 업적을 이루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해내시도록 기꺼이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모세와 여호수아까지의 기록을 보면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복한 지역을 이렇게 연속적으로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과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와서 여호수아 때에 와서 이루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마무리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일을 마무리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때부터 주어졌던 그 사명을 여호수아에 와서 마무리하는데 그 과정 속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함께 하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모세의 사명이 여호수아에게 연결되고 있는데 그 사명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었지만 모세의 때와 여호수아의 때의 사명의 색깔과 모양은 다를 수 있었지만 그 사명의 본질은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함께 하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어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정복했던 요단 동편의 기록과 그리고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요단 서편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명이 이어지는 가운데에 그 사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차지한 땅이 이야기가 끝나고요, 13장으로 가면서 남은 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장에서 갑작스럽게 시간이 확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야기로 시작하냐면요, 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수아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기에 여기에서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고 할까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요, 제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한 40세 정도의 여호수아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한 40여 년 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정복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기간은 한 7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여호수아의 나이는 지금 87세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언제 때 이야기인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대략 90세부터 110세 사이, 좀 더 범위를 좁히면은 한 90세부터 100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닐까 하고 그냥 추측을 해 봅니다. 자, 그 정도의 나이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12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과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31명의 왕을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요, 가나안 땅을 많은 부분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지만 이제 여호수아가 90이 넘어서 100세가 다 되어가는 그 무렵에 당연히 힘이 나약해졌을 것이고 이제 전쟁터에서 앞서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정복전쟁을 이끌 수 없는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정복전쟁을 할 수 없었고요, 그의 인생 또한 시간의 흐름을 거꾸로 올라갈 수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정복할 곳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 남은 땅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면은 먼저 블레셋 지역을 정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이다 라고 합니다.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 네, 이 지역이 블레셋 지역입니다. 조금만 더 축소해 주시면은 전체적으로 한번 더 이렇게 보여주시면, 네, 대략적으로 요단 서편의 아래쪽의 서쪽 지역, 이 해안가 지역, 이쪽이 이 블레셋 지역입니다. 이 지중해 해안에 가까운 이 블레셋 족속의 모든 땅이 아직도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일찍부터 철기 문명을 받아들였기에 이 철검과 철병거를 지니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었고요, 이방 민족들이 쉽게 침략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해안길을 따라서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길로 가지 못하고 아래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블레셋의 위력이 강력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4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대부분을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블레셋이 주로 살고 있는 땅은 차지하지 못한 남은 땅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에그론이 나오고요, 5 통치자들의 땅인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이 나옵니다. 즉 아까 조금 전에 보여주었던 지도에 나오는 그 블레셋 지역의 5개의 대표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지역에 있는 대표성을 띠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살았을 것이고요, 군사력을 갖춘 성읍이겠죠. 이러한 성읍들이 있는 곳을 정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정복하지 못한 땅, 남은 땅은 이 시돈과 두로를 중심으로 한 해안 지역입니다. 북쪽 해안 지역, 페니키아 지역까지 가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봅니다.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이것 또한 남은 땅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지도를 또 보여주시면은, 네, 지금 조금만 더 확대해 주시면은 저 윗부분에 페니키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면 시돈이 있습니다. 내려오면 두로가 있습니다. 더 내려오면 아벡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쪽 북쪽이면서 해안가 지역, 이 지역 또한 아직도 남은 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쪽 지역도 정복을 못했습니다. 우리 13장 5절 말씀을 보면은 헤르몬 산이 있고요, 그 산 근처에 바알갓이라고 있습니다. 이 바알갓은 아까 12장에도 나왔던 지역입니다. 또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 이 지역까지도 정복하지 못한 남은 땅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지도로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마지막 지도입니다. 네, 조금만 더 확대해 주시면은 바로 아래에 헤르몬 산이 있죠. 이 헤르몬 산 근처에 바알갓이 있었던 겁니다. 아까 12장에서는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이 있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헤르몬 산부터 레바논 골짜기 그 어디인가에는 이 바알갓이라는 곳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헤르몬 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북쪽으로,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면요, 르보 하맛, 이 지역까지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지 못한 남은 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렸듯이 주로 서쪽 지역의 해안가 그리고 북쪽 지역, 이 지역은 아직도 정복을 하지 못한 남은 땅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이가 많다. 그리고 그런데 얻을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남은 땅은 어떻게 됩니까? 남은 땅을 정복해야 될 사람은 100세가 가까워서 지금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복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도 땅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수아야, 너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정복할 수가 없지. 그러면 이 남은 땅은 내가 정복해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정복되지 않은 많은 땅이 남아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마지막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마치 요단강 동편 쪽에서 모세에게 두 지파 반에게 그 땅을 분배하도록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처럼 이곳에서도 똑같이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이 땅 다 너에게 줄 것이니 너는 이 땅을 분배만 하면 된다고 마지막 사명을 부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쫓아내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이 남은 땅까지도
지파들에게 다 분배해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땅은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게 해 줄 것이니 그 기업에서 제외시키지 말라는 명령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과 6절을 함께 보면 어떤 의미를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는 너는 많이 늙었다. 정복할 땅은 많이 남아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 땅을 빼앗아서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 너는 분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개의 문장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전히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문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땅이 정복될 줄로 믿고 땅을 분배하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봅니다.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라고 마지막으로 명령하십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그들이 들어가야 할 땅이 남아 있습니다. 싸움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제 늙어서 어찌 할 바를 모르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정복하지 못한 땅, 남은 땅까지도 남은 지파들에게 분배해 줄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세 번째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남은 땅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끝내지 못한 그 과업까지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과업을 완성할 수 없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마치 모세가 자신의 과업을 완성하지 못하고 요단강을 건너오지 못했을 때에 그 모세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그 과업을 다 이룰 수는 없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면서 그 과업, 못다 이룬 과업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과업을 다 이루지 못하는 여호수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해 동안 이 약속의 땅에서 정복 전쟁을 펼쳐옵니다. 온 힘을 쏟아부으면서 동서를 횡단하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정복하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정복하고 그래서 이곳저곳 다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차지한 땅의 목록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지한 땅과 남은 땅의 목록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목록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이끄셨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계속 이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사명을 이어가게 하고 그 다음으로 여호수아에게 이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자리에서 그 약속이 성취되어 가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이 목록표에서 담고 있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 영은교회에도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우리가 영은 베이직이라는 또 5년 동안의 사명을 놓고 우리가 열심히 달려갑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부로든 영은 지경을 넓히다라는 사명을 놓고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는 그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치 못하는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경험케 해 주십니다. 올 한 해를 이 브로든이라는 비전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이루신 사명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남은 사명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남은 사명은 우리가 그 사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사명에 감사하며,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명이 있다면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 감사와 기도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일 줄로 압니다.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은교회를 통해 지경을 넓힐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위해 함께 해주시며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역사에 감사드립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은혜의 순간순간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남겨진 사명을 위해 힘껏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영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